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핵심들을 좀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고, CCM 쪽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악에 조금 이렇게 했었고요. 하나님이 또 캠퍼스 선교단체에 또 YM 또 그 CCC YM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저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주님은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첫째 아들을 중국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필요를 주셔서 미국 보스턴에서 5년을 신학 공부를 했고요. 1년을 더 살고 이제 미국에서 안주하려고 이렇게 하는 저를 주님이 깨우셔서 머리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땅인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6년째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이유는 이제 저는 미국을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는 저한테 옵션이었고, 정말 이렇게 기도 모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비로소 공부를 시키셨고, 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몇 권의 책을 지금 썼어요. 2권을 썼고 지금 3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헬라어로 이제 신약은 적혀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들의 어떤 부재, 그 말씀이 어떤 조금 잘못 번역되거나 충분한 어떤 느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던 오해들, 풍성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땅이 왜 무엇이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보혈을 땅에 부으셔야 됐는가?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열렸다, 뭐 안 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과연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고,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받았었지만 미국에서 그걸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존재가 못 되고, 또 혹시나 데이빗처럼 또 혹시 연약함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언젠가부터 이 데이빗 이름을 쓰게 하셨고요. 오늘 원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 중에 목사님과 굉장히 잘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좀 너무 심하게 잘 통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에 여정엔 하나님께서 잠자는 교회와 신부들을 깨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한 분 한 분 맞추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잠자는 교회와 신부들을 깨워라,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로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16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대통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래서 원탁에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참고로 저는 그런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평생 한 번 그런 꿀까 말까 하는 꿈이었죠. 그래서 이례적인데 여러분 저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훨씬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건 작은 일이 아닌가 좀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주일학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역이라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기 직전에 또 꿈을 꿨는데요. 한국의 그 기업의 그 최고 그 총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이분을 이끌고 갔는데 그분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 보라고.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어떤 건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교육이 저랑 무관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사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저한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를 다 동원해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신가 보다. 그 전이나 후로 제가 이제 그러한 꿈을 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뭐 그런 신령한 꿈은 뭐 1년에 한두 번 꿀까 말까 하는 꿈이고요. 평소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매일 꾼다고 생각하실까 봐. 네. 그런데 한국에 잠시 이스라엘 가려고 이렇게 멈춘 기간에 16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16이 뭔가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요. 그 16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으로 증거하기에는 뭐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형님 셋이서 이제 군대 갔었고 다윗이 7째 혹은 8째로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하면 15, 16세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유대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다가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이 쓰러뜨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14살? 15살? 16살? 저는 16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도 증거는 없지만 저와 이제 그분의 어떤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같아서 제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는데요. 16 어린아이 다윗 지금 뭐가 좀 이제 클릭이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16세까지의 아이들을 다윗처럼 기르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결국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푸루, 그다음에 라부, 밀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푸루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라부 하면은 많다, 많이 맺어라. 밀우 하면 말레 들어보셨죠? 말레 가득하다. 그러니까 가득 맺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가득 맺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느낌하고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가득 맺어라. 일관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좀 더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명령이죠. 그런데 진정한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예. 그 다음에 밥도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제가 영어로 하면 임페러티브, 명령이죠, 그죠? 예.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명령입니까? 목사님 만약에 밥을 많이 안 드시면 뭐 제가 이렇게 심판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이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블레싱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명령입니까? 축복이죠. 네, 이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명령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죠? 네,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을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바로 진정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계명이죠, 그죠? 이것은 짜바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미tzvot 들어보셨죠? 예,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즉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것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예, 실패합니다. 예, 실패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레벨은 지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바로 사단에게 권위가 넘어간 거죠. 권세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자신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권위를 넘겨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당연히 성공이시고. 자, 성공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성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네.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내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바로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큼은 내게 뭐라고 했죠? 금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지금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마시멜로라는 책이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서 네가 요거를 절제하고 참을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마시멜로 주겠다. 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간 줄 아세요? 애굽으로? 네? 네. 우리 목사님 역시 말씀에 그냥 통달해 계십니다. 그죠? 17살에 팔려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준비된 거죠? 16세까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예. 자, 아담의 계보로 쭉 내려오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들은 거의 제사장적 계보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뭐 하죠? 아브라함이 뭐였다고 나오죠? 성경에서 선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뭘 하죠? 두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언, 축복하며 기도하죠.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엄청난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심이 있는 바로 이 족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대충 교육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 아버지 밑에서 16세까지 준비된 이 요셉이 사랑받으면서 17세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심지어 이제 제가 처음 쓴 책이 룻기인데요. 룻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알 10대 소년 나알, 그러면 나아라 하면 여성형이라서 10대 여성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0대일 수도 있겠죠. 보아스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바로 10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믿음의 자녀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이삭입니다. 첫째가.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유럽을 저희가 이제 여행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만 9살 때 그 프라하에서 이렇게 뮌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 오늘 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9살짜리가. 놀라시지 않는군요. 다른 데서 가면 다 놀라세요. 참고로 저희 막내는 3살 때부터 금식했습니다. 대속제일에 진짜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살기 때문에 이 대속제일과 티샤베 아부월 9일 성전 무너진 날은 이렇게 항상 저는 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금식을 저보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빠는 저는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물을 먹고 할 테니까 너는 우리 물을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물을 안 마시고 하겠다고. 이미 그 아이들이 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고 최근에도 물을 마시자 그랬거든요. 제가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시자고 했는데 금식할 때까지 전 마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아빠 우리 물 안 마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속이 깊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목사님? 네. 뮌헨. 그래서 뮌헨으로 가다가 뮌헨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금식 중이었는데 그러면 너는 아침만 해라 금식을. 내가 점심을 하겠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저거해서 여행 중이었는데요. 사실 대단한 금식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식사하러 가시고 호텔 숙소에서 이 아이가 아프니까 저희는 이제 아프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바로 병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너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그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해라. 그래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미국 보스턴, 뉴욕, 뉴저지, 지금 메릴랜드 이렇게 버지니아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저는 보스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을 나누려고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기 계신 분들하고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16세까지 아이들을 다윗으로 준비시켜라. 왜 그렇게 준비된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눴더니 이 첫째 아들이 9살짜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계속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딱 귀담아 듣더니만 이제 이 아이와 저와 둘만 갔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하셔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 제가 야곱처럼 7년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 9살 때. 네. 조금 놀라시는군요. 네. 저도 놀랬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이스라엘 와보신 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국영 항공기가 있습니다. LR이라고. 샤밧에 쉽니다. 이 항공기가. 오늘 쉬겠죠. 그래서 그 LR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뒷좌석쯤에 앉았어요. 뒷꼬리쯤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이 승무원이 오니까 갑자기 승무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조종석에 가보고 싶다고. 근데 얘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막 혼냈죠. 지금 이게 무슨 이스라엘 비행기에서 너가 조종석에 간다 그러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막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10분 있다가 승무원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는 얘를 데리고 조종실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사역의 시작을 제가 선포하고, 저는 사실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여정을 보면 너무 험난한 길을 왔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아브라함적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실 개척이었거든요. 뭐 교회 개척, 예배 모임 개척, 기도 모임 개척, 하여튼 계속 개척입니다. 이 부엘셰바도 지금 개척이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래서 여정 자체는 너무 아브라함적인 여정이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님께서 어떤 조종석으로 보내는, 이 아이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이제 리더의 그룹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다윗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디테일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정이 왔고, 그래서 뭐 부엘셰바를 시작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주신 말씀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교회 가서 전하려고 하는 열심을 엊그제 보고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마치 내가 갈 테니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주님 앞서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능한데도 어느 순간에 제가 밟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항상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예배는 일상적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룻기란 책을 써라. 그래서 저는 그 룻기라는 책을, 그것이 뭐 저희가 오리지널한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저는 이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성서학 전공하고 있어요. 학위 과정을.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데, 유대인들은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듣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그 은혜로 그 통과하면서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어떻게 적냐면, 쓰다가 말고 이거 주신 거를 따로 적어요. 적다 말고. 근데 그런 게 다 책이고 메시지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룻기를 쓰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공연 예배 형식으로 바로 이제 부엘셰바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려라.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 또 옆에 우리 40일, 80일까지 금식하신 우리 아비가일 선교사님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또 우리 저기 소프라노 손지혜 자매님, 이 많은 분들이, 참 신기한 거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될 영역일 수 있어요. 제가 북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개척해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돈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였어요. 의아했어요. 하나님 복음도 아니고 무슨 선교도 아니고 성령론도 아니고 왜 돈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서 그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설교학 하면 2번 설교를 하거든요, 보통. 2번째 설교를 할 때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돈을 사랑하며 예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주셔서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돈 내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때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애굽의 영, 바벨론의, 미국 왜 달러에 왜 피라미드 있잖아요. 애굽의 영이잖아요. 결국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스피릿이 바로 돈과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바벨론적인 애굽적인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한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여정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대륙 횡단하면서 몇 년 전에. 그때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셨던 메시지, 교회마다 가서 나눴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도대체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부자 청년 얘기하십니까? 버지니아 가서 깨달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미국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로마나 무슨 그리스 이런 나라처럼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1600년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독립한 거는 훨씬 후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이에요, 미국은. 그런데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추구하는 삶의 어떤 스타일이 뭐죠? 굉장히 돈을 지향하고 돈을 잘 쓰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또 레저,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죠. 미국 안에 월스트리트에서 우리 목사님 피켓 들고 그걸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 돈을 추구하지 말라. 그래서 룻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순종해야 되니까요. 저는 책을 쓰면서 저는 그것을 그냥 이제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 공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큰 공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떡을 해서 오시고, 어떤 분은 김밥 목사님 한 120줄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김밥을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대구에서 또 우리 CCM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다 자비량. 그래서 막 사방에서 반모섬에서도 오시고, 일본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또 대전 중보자들이 버스 대절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돈이 안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차비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KTX 비용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결국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 없이 이것을 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다 어떻게 했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거예요. 룻기를 2016년 8월 14, 15, 16일 날 이것을 했는데요. 2016년 8월 14일이 티샵의 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과 마음을 함께하면서 금식하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빛을 찾은 날. 그날 뭘 깨달았냐면, 왜 룻기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자, 룻기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모압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알면 안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무슨 상황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들에서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언제 건너죠? 니산월 10일 날, 6월절 4일 전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 홍해를 가르잖아요.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정말 이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시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주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할례를 해요. 여러분, 할례는 그냥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자, 언약이란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언약을 맺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언약을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카라트 브리트예요. 할례가 어떻게 하죠? 자릅니다. 어디에 자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는 포피 끝을 자르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영원히 내 집안이, 나와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자, 언약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이 결혼해서 신방을 차린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즉 구별된 땅이에요. 그 거룩한 구별된 땅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면, 자, 이 백성이 지식이 있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모압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룻기는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에 2번 이렇게 진술되는, 바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베델 교회가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제가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약속이,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이 7시였는데 벌써 한 1시부터 과천에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1시 전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미술관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 왔으면 좋지만 또 제가 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려고. 그래서 미술관에 이렇게 가서 거기 안에 카페테리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점심 때부터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음악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음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고 20년 넘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와 음악에 민감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기타나 피아노 잘 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한데 웬만해서는 음악이 방해가 되지 도움이 될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평안하게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까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사운드가 엄청난 예배를 정말 거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음악은 뭐가 중요하죠? 이 영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큰 소리로 예배를 하는데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풀어주시는데 좀 점프를 하네요.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찬양을 들어도 그분 안에 계신 영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주님은 그 예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관건은 결국은 그 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오던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 안에 소망을 하나님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기 하루 전날 왜 룻기인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바로 이 엘리멜렉이 누군가?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그 속에서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즉 빵집, 떡집을 떠나서 주님의 품, 언약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각기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예요. 사사기의 바로 대표적인 모습. 그럼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룻기를 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 또 교단 많은 리더들이 선교단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다리와 손이 닿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멀리 있죠. 무릎과 허벅지가 닿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니죠. 이 발꿈치와 허벅지가 닿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무릎을 꿇으면 닿습니다. 네. 한번 지체의 원리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그래서 닿을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이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어 보면 모두가 연합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아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은 저는 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장이 몸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자, 광장에 다 모이는 게 연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룻기였을까요? 룻기의 주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이제 좀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오늘 머무시는 곳에서 제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약간 조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보다 더한 일을 저에게 하신다 하더라도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룻은 소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가서 한몫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룻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헤세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험한 계곡을 약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해를 지나서 건너서 그 다음에 엔게디라고 하는 험한 계곡을 저도 올라가다가 막 헉헉대고 제가 아는 분은 거기서 막 쓰러질 뻔했습니다. 엔게디 계곡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유대 광야.
거기를 지나서 가면 어디가 나오죠? 목사님 한번 가보셨던 길 같은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험한 길입니다. 룻기의 언어를 보면 이 나오미가 굉장히 노인의 언어, 연세가 많은 분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만약에 그 상태로 베들레헴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당시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도 있었죠. 근데 룻은 젊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힘이 셉니다.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바로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유대인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뜻이 뭔지 아세요? 헤세드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닌 헌신이에요. 어블리게이션이 아닌 디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풀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의미가 풀어지는 거죠. 헤세드는 우리는 은혜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이제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리더들의 어떤 중심,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날 저희가 금식하면서 온 가족이 처음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읽거든요. 요나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 잘하는 스토리를 읽다가 하나님이 그 금식에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12만 명이 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가 요나의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원수 나라인 거죠. 자, 그 나라를 요나가 가서 외치면서 그 12만 명이 죽는 상황 속에서 요나의 마음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관없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이 중동의 햇빛을 가리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질 때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죠. 이것이 죄성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묵상해 보니까 나한테 누가 껌 한 토를 준다면, 껌 하나라도 준다면 그 사람을 고마워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막 무슨 그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부유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상을 받는다든가 어떤 1등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이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기꺼이 sacrificial love, obligation이 아닌 devotion, 예수님의 헌신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이 바로 헤세드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헤세드만 풀어지면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델교회 옆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그 교회가 더 잘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2번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베들레헴까지 운전해 가면서 비가 오는 날 이분을 선교사님이 강의하신다고 해서 모셔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제가 했죠. 오는 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2달 정도 그 키부츠에서 봉사하러 왔다가 이 친구들 돈이 없잖아요.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와서. 갈릴리 호수를 못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
마음이 또 제가 안 좋아서 모시고 갔어요. 두 청년을. 그래서 팔복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갑자기 주님이, 우리 목사님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 하면 검증해 주셔야죠. 그래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영이 실체다,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16세 아이들을 길러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된 거예요. 자, 여기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성품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자, 사람이 이제는 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하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어떤 이 영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게 실체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아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네페시, 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하는 바디도 있죠, 그죠? 분명히 영과 혼과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이 다 살아야 되는데 가장 지성소는 어디죠? 영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가 사라지면 성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전에 주님이 풀어주셨던 게 뭐였냐면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저 혼자 카페가 아니죠, 식당에 가서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네. 목사님 늦게 오신 게 아니고 제가 2시간 일찍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컵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생명수의 강을 부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못 갑니다. 자, 지금 좀 설명해 볼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기 시작하시면 태초에 에덴이 있죠. 에덴과 에덴 동산은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공간이에요. 물론 포함되어 있죠, 에덴 안에. 에덴, 미케뎀, 그 에덴의 동편에 뭘 세웠죠? 동산을 주셨죠. 특별구역 동산. 그런데 물은 에덴에서 솟습니다. 에덴에서 솟은 물이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강의 머리가 돼요. 로쉬라고 하죠. 그래서 4개의 물머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4개가 갈라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솟은 물이 먼저 물을 동산에 적셨다, 충분하게. 그리고 거기에 네흐마드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어처럼 아름다운 각양의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푸루, 라부, 밀우, 열매를 맺어라, 많이 맺어라, 가득 맺어라. 정말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냐면요, 생명수의 강과 사람이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 강이 솟아나서, 에덴에서 솟아나서, 에덴 기쁨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나무들을 동산에 적셔서 나무들이 바로 각양의 나무들이 열매 맺겠다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각양의 나무들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저희 세 아들이 완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각양의 그 나무들이란 걸 알면 소망이 생겨요. 이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이 계시록에 가니까 그 잎사귀는 세상을 만국을 치료하고요. 열매는 철마다 다르죠. 같은 나무도 다른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지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인데요. 그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나무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은 백향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시여 당신은 바로 이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대한 나무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나무 맞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왜 이걸 언제 선포하는지 아시죠?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왜 장막절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살아보시면 매년 장막절에 첫 비인 요레가 내립니다. 이른비. 늦은 비를 말코슈라고 하는데 요레가 내려요. 이 요레란 말이요. 어원이 뭐랑 같은지 아세요? 토라. 야라. 관역을 저격하는,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에서 온 말이 바로 토라고요. 부모라는 말, 호림. 그리고 스승이라는 말, 복수로 하면 모림, 모래, 모라. 이게 다 같은 토라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비인 요레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죠? 요레드. 그래서 요레드 단에서 내려오는 강이 뭐죠?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는 지금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학개가 외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는 걸 먼저. 성전을 왜 안 짓고 있냐면 이들은 성전을 지으려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준비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어다가 지으라는 걸 먼저. 예배 초소를 마련하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들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스라엘 망할 거다, 이것을 선포했고, 에스겔은 그 망한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간 바로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광주리 예언을 주셨고, 반대로 땅에 남은 자들은 별로 안 좋은 무화과라는 걸 얘기하셨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백성들이 정말 망해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만신창이 된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뭘 가져 나오죠? 토라를.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7번째 달 초하루, 바로 티슈레이 월,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망했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토라를 다시 거기서 이 강단에 서서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선포하기 시작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 8장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다 못하면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지금 빠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그러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이 말씀 듣다가 놀랐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뭐 화요모임이라든가 이런 큰 예배에 가서 예배를 하면 복도에 딱 나와서 주님이 무릎 꿇어라, 그 다음에 엎드려라, 그 코를 땅에 대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흙 냄새가 나요. 굳이 이래야 되나?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라.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무릎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다시 두 손 들었다가.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돼 있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얼굴을 땅에 대면 뭐가 닿습니까? 코가 닿죠. 할렐루야. 코가 닿은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댔으니까. 물론 턱이 나오신 분들은 턱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해. 자, 콜하암, 그 모든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빈 동사가 쓰입니다. 빈은 이해하다. 현대 히브리어도 씁니다. 메이빈 하면 이해하다. 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죠. 결국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막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최소한 푸샷,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도 온 백성이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갈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언약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아멘?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 혹은 비유하자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깨고 나오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처음에 엘리멜렉 자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인 말론, 마클라,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킬리온, 뭐죠? 멸절됐다는 거예요. 파리하게 말랐다, 멸절됐다. 즉 이 집안의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등장하지 않는 그곳에서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욥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계속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혹독함을 다 통과해왔어요. 구급차 타고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적 여러 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싸움들을 이겨내고 저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이 집안의 어려움들이 끊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방법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세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조상 예배하고 이래던 집안에서 저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끊어져서 저는 지금 가는 곳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비슷해서 저도 목사님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혈통이 바뀌면 돼요. 어디로?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선포하죠. (6, 7, 8, 9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6, 7, 8, 9 3장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혈통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높게 치시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극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많은 기근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시돈 여인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한센 병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뻤을까 슬펐을 거예요. 네, 슬펐죠. 아니, 슬픈 게 아니라 분노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빨리 끝내는 줄 아세요? 저도 고민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상처와 아픔들, 기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New creation.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다시 만들었다가 아니라 창조하신다는 거. 근데 창조했는데 블레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취하는데 이것을 누가 흔듭니까?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을 보면은 사탄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뜻이 뭔지 아세요? 원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그 3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의 동사가 나옵니다. 정죄하다. 대적하고 정죄하다. 끊임없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죄의 문제, 반복되고 있는 집안의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는 방법은, 끊어내는 방법은 빠르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재창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거는 이제 좀 실제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결혼하면서 주님께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였고요. 그때 우리 주연을 맡았던 자매가 저기 있는 손재 자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매를 굉장히 귀하게 지금 세우고 계세요. 자,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바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떠날 때는 누가 데리고 가죠? 아버지가 데리고 가네요. 데라가. 그런데 하란에 들어갔을 때, 자, 이 경로는 고대 근동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로는 어떤 경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던 경로예요. 심지어 우르가 밑에 있느냐,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하란 근처에 있느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이 경로는 어떤 경로인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1장에서 떠날 때는 거기에 소유가 나옵니까? 재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란에서 세겜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오늘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소유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노예들과 이 물건들이 나와요. 자, 하란이 어떤 곳이죠? 돈 버는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돈 버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돈을 원했다면 하란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후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선을 들어가자마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가 베델 교회니까. 구약 성경에서 단을 왜 쌓는 줄 아세요? 이것만 알면 우리 삶이 풀려요. 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먼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으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전까지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에 이르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한 장소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또 내려가죠. 네게부로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주겠다고 하세요. 이 사이즈가 나중에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이즈가 바로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땅.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땅 밟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땅의 변방이 어디죠 지금?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그 경계부터 어디까지? 애굽까지. 아브라함이 밟는 그 땅마다 주셨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마엘 사실 그 자손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위함입니까? 너를 통해서 바로 열방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여기 땅끝과 같은 이곳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인데요. 자, 롯이 유업을 같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몰레데트. 이것은 친척을 말하는데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롯도 같이 가면 안 됐던 거예요. 롯도 떠나야 됐던 거예요. 근데 롯이 함께 간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롯이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람과 사라의 자식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다. 실제로 히브리어 구조로 보면 그 사이에 껴 있어요. 롯이. 그런데 자, 애굽에 다녀오는 순간에 롯과 아브람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재물이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와요. 히브리어 구조상. 그리고 롯은 그 다음부터 발언권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베델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면서 롯이 그 당시에 애굽과 에덴과 같았던 땅인 바로 요단강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결국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소돔을 처음에 목적한 게 아니라 흘러 끝까지 간 게 소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려가죠, 지금. 롯은. 지옥이 어느 방향이죠? 음부가 내려가는 방향.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베델에서 올라가죠. 헤브론은 거의 1000m, 900m 이상, 1000m까지 되는 곳.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갈린 거예요. 롯은 내려간 곳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 그 유적지를 좀 다녀왔는데 현장을 거기 가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뭐의 영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애굽의 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롯은 철저하게 애굽과 이런 소돔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과 반대되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소돔,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이들을 구해왔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물건을 받지 않아요. 털끝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미 물질과 이 소돔의 세계에서 선을 그었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소돔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동성애가 있었어요. 악한 것들이. 오늘 동성애를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제 책을 보시면 혹시 나중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는데요. 자, 소돔 왕의 이름이 뭐죠? 벨라죠, 그죠? 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고모라 왕 이름에는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레샤임, 악인들은 할 때 이 라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름 속에 또 멸망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막았다는 거예요. 동방의 네 나라의 군대 엘람과 이런 시날의 왕들이 와서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죠?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롯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플랜 B를 가동하셔서 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보서 진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우상장수의 아버지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는가?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11시니까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사마리아를 뭐라고 하죠? 오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홀라는 오헬라, 그녀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장막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라고 얘기해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자,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북한과 같아요, 우리한테. 그녀 자신의 장막. 남쪽은 뭐죠? 나의 장막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홀라를 칭찬하십니까? 오홀리바를 칭찬하십니까?
둘 다 심판하시는데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을 더 죄를 졌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졌냐면 예배를 바꿨고요, 평민 제사장을 썼고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도 없고, 남유다는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영이 다 상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도 한 6개월 동안 계속 주셨던 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고, 자, 바벨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 신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부는 누구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럼 음녀는 누굴까요? 음녀는 사탄의 신부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실체는 뭘까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오홀리바,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사마리아가 오홀라, 그녀 자신의 장막. 누구라고요? 그 놈이에요? 아니면 그녀예요? 그 놈이 아니라 그녀죠. 여성이에요. 모든 도시는 여성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럼 이제 음녀가 뭔지 아시겠죠? 음녀는 바로 도시들을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신부로 행음하는 모든, 자, 장사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우상 숭배들, 이것들을 행하는 음란들, 이것을 행했던 것이 바로 현대 도시들인 거죠. 그 도시가 망합니다. 폼페이가 망한 장소에 2번 갔다 왔어요. 몇 시간 만에 망한 줄 아세요? 18시간 만에. 계시록 18장하고 통하죠. 18시간 만에 한 방에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신부. 한순간에 망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사탄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헷갈리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실마리가 있어요. 저희들을 예수님이 데려오기 위함이 아니라 뭐죠? 내가 저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세계에 2 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신부라는 도시 바벨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으나 영으로 보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다녀보세요. 애굽의 상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라밋, 수많은 상징들이 있죠. 영이 실체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동일하게 뭐가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존재해요. 네. 자, 새 예루살렘이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어떻게 내려오죠?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거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임한다니까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베델의 키워드가 있어요. 베델 코드. 베델은 하늘이 다 열리는 곳이에요. 저도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다가 어떤 날은 하늘이 열려요.
자, 하늘이 열리지 않은 날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순종해서 드린 정결한 예배 때만 주님이 여세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리면 정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의 그 카도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예배의 연합이 일어나면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막 풀려요. 그냥 어떤 날에 하나님이 치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치유하세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델로 오니까 얼마나 어떤 소망을 가졌겠어요. 오늘 이 교회가 하늘을 열고 있으면, 그리고 성도들께서 또 다른 교회들이 하늘이 열린다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그 연결들이 있으면 바로 이 사방에서 하늘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될 거라고.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되면요,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는데 신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 패배해서 전쟁에 싸우다가 지쳐서 다 자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영광스러우실까요? 정말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려면 신부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번에 올 때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부의 쉐바에 대해서 제가 못 나눴는데요. 핵심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이번에 어떤 마음 주셔서 오게 하셨냐면, 잠자는 교회와 신부들을 깨워라. 감사한 것은 신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고 있다. 그럼 잠자고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네. 여러분 진짜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잠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냥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좋은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깨어 있으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휴식과 안식과, 그것 바벨론의 영처럼 아까 흥청거리고 있다가 막 정신없이 돈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 당황해서 막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다윗으로 기르라고 했던 말씀은요, 통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 통일은 그냥 우리나라만을 위한 통일이 아닙니다. 한중일이 함께 가야 될 길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요,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우리 방식, 자기 중심성이 바로 사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죄성.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열방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지금 힘들지만 막 연합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을 기르는 이유는 통일 준비하라는 것인데, 왜 통일 준비가 다윗을 기르는 일일까요? 게울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적으로 땅을 찾아왔죠. 누가요? 이 엘리멜렉 집안이 땅을 찾아오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들, 주님이 저한테 팔도를 다니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팔도, 남한 팔도와 북한의 팔도인 줄 알았더니 구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더하면 16인데 주님 말씀하신 16이었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남북한의 강원도가 같은 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조선시대 때도 도로 안 쳤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6개 도가 이 본토에 있는데, 자, 미케뎀, 바로 이 케뎀 앞쪽이라고 하는 카디마 앞쪽인데, 그 카디마란 것은 동편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동편이 되는 강원도가 지금 유일하게 남북한이 하나 되어 있는 도고요. 자, 강원도의 의미가 뭐죠? 강원, 강의 근원. 에스겔 47장. 거기서 생수가 흐르는 거죠. 예루살렘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높이가 해피 700이에요. 예루살렘이 700m대예요. 유일하게 남북한이 연합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북한의 연합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하는 분들의 이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도 차이가 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저랑 같이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베델로 부르신 것은 작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늘을 열어놓는 일이고 이곳에 하늘이 열리면 대한민국 하늘이 열릴 것이고 남북한의 하늘이 같이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은 그냥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올해는 2018년 한국,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 올림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중일과 남북한의 통일과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과 또 함께 우리 연합해서 열방이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민용 목사님께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곳에 또한 하나님 언약이 계속 대대로 성취되었던 베델의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이곳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예배할 때 서울과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살아나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실제인 그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주님 대한민국의 구속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선포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주님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는 바위 틈 낭떠러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